토요일에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토요일 주말에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오늘 이 한 주간을 잘 지내고 주말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있는 가정이나 여전히 일해야 되는 일터이나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우리는 안전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려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오직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인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아멘. 우리 기독교는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메시지의 능력은 우리의 행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말해도 그것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증거하는 것, 그것이 굉장한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삶의 증거에 기반한 말씀의 능력이 또한 우리에게 아주 파워풀한 것들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당신의 삶과 당신의 입술의 능력으로 이 두 가지가 합하여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명확하게 그 당시에 보여졌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이 두 가지 능력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데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 자신의 삶에서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고 부족함 없게 만드는 삶의 증거를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들의 입술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이 날마다 전파가 된 거죠. 사람들이 느끼기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 말을 보면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 뉘앙스가 우리 한국말로 상종도 안 한다 그러면 별로 좋지 않은 뉘앙스죠. 그런데 이걸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쓰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감히 그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들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도 못할 정도로 그들이 참 대단하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상종할 수 없을 정도로 같이 있을 수 없, 우리는 같은 종류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그들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걸 사람들이 비웃으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이 자자했다는 겁니다. 백성이 칭송하였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보다 더 사랑이 많고 그 사람들보다 더 희생적이고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나누어주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2017년 즈음에 한 신문기사가 떴는데 그때 철원에서 이제 부대원들과 한 상병이 이제 행군 지역 공사를 마친 뒤 부대로 복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격장에서 직선으로 날라온 이 한 발의 유탄에 맞아서 이 상병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순직한 거죠. 그런데 이 상병의 아버지는 철저한 조사를 하지 말아달라고 말합니다. 즉 빗나간 탄환을 어느 병사가 쐈고 누가 어떻게 해서 그 병사가 잘못이 있으면 처벌하는 거, 이걸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대에서 나온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빗나간 탄환인데 그거 가지고서 만약에 누가 했고 누가 그걸 쐈는데 잘못됐고 이거 찾아내면 그 병사 평생의 마음의 짐을 지고서 죄책감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가 원해서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자기 아들의 죽음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아있는 그 병사의 그런 실수를 들춰내서 그 병사도 평생 사람 죽인 사람으로 죄책감 속에 살게 하지 않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참 어려운 결정이면서도 감동적인 결정입니다. 그랬더니 이 기사를 접한 그 당시에 그 LG 회장이었죠. 그 구본무 회장이 자기 사재를 털어서 1억을 그 유족에게 위로금으로 지급했다는 겁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어려운 선택을 했는데 참 마음 한편은 따뜻합니다. 다른 사람, 나만을 위해서 내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다른 병사를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결정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중심적으로 살면 뭐 나만 살면 되니까, 나만 기쁘면 되니까 난 다른 사람 신경 안 써.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내중심적으로 살면 다른 사람들의 희생이 전제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제자의 삶은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다른 사람 중심적으로 삽니다. 그랬더니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랬더니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그걸 압니다. 사람은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그걸 깨달아요. 요즘 우리 기독교에 힘이 없어진 이유는 요즘 이 기독교를 보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이 또 지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독교가 지극히 우리 기독교 중심적으로만 됐습니다. 어떤 희생도 안 하고 어떠한 사랑도 보여주지 못하고 그냥 우리 교회로만 들어와서서 우리 교회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정치와 또 연합해서 이런 모습으로 보수 기독교다, 이렇게 도매금으로 우리가 질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거기엔 우리가 돌아봐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는 것에 소홀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사랑하는데 소홀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희생하고 섬기는 때에는 14절에 보니까 더욱이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백성이 충성하니까 믿고 더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러니 복음 전도가 더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말하는 입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전에 중세에 보면 아시시의 프란시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되 필요한 때에만 말을 사용하라.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나 필요한 때만 말을 사용해라. 이게 뭡니까? 삶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필요한 때에만 말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걸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으로는 복음을 못 전하는데 말로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능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 이 제자의 능력은, 세상을 감동시키는 능력은 바로 이 삶이 증거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면서 사도의 역할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한다고 해서 세상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세상은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는 가지 않고 매일 큐티하고 우리가 매일 새벽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란 착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은 적게 하지만 삶에서는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야 된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시고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날마다 복음을 듣는 자들이, 그리고 주께로 나오는 자들이 더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삶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복음의 힘의 능력이 아니라 삶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